안녕하세요. 이정환 목사입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난주 어린이 주일에 이어서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이죠. 어버이날 우리 부모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잘 전하셨는지, 혹은 자녀들에게 또 그 감사의 마음을 잘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설하나 가온이 어린이집에 가고 있으니까 첫 번째 카네이션을 받았을지도 모르겠다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또 갖게 되는데요. 산이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카네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어린이 주일날 선물을 주면서 어, 어버이 주일에는 너는 아빠에게 어떤 선물을 줄 거니 하고 물었더니 산이는 어버이 주일이니까 자신에게 선물을 달라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신이 받을 선물만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리사랑하는 게 어버이들의 운명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심는교회의 어버이 되시는 우리 장호준 원사님, 또 이현희 집사님 건강하게 잘 계셔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좋은 부모로, 또 좋은 어른으로 우리 곁에서 오래오래 같이 있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언 두 번째 시간인데요. 매주 설교를 준비를 하는 게 올해는 더 좀 버거워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 방대한 그 성경의 세계를 짤막하게 아주 엑기스만 쥐어 짜내서 설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다루는 내용은 되게 조금밖에 없어 보이는데, 실제로 그 조금의 내용을 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방대한 시간들, 또 책들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 달마다 성경의 각 섹션들을 나눠서 하나님 말씀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이 저의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조금 더 깊게 공부할 수 있도록,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언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예언, 시대를 독하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동시대 작가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 또 나이 들어간다는 게 이런 느낌일까 싶었습니다. 제가 서른이 되던 해에 정신분석 전문의였던 김혜남 작가의 30살이 심리학에게 묻다, 베스트셀러인 책이죠. 그 책을 읽고선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12년이 훌쩍 흘러서 이제 어느새 저는 42살이 되었는데, 김혜남 작가가 어른이 되면 괜찮을 줄 알았다 라는 책을 또 출간을 해서 그 책이 마치 저에게 어른이 되면 괜찮을 줄 알았냐 이렇게 묻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 책을 이렇게 쭉 읽어 나가면서 보니까 그 책에 따르면 저는 조울증과 우울성 인격, 그리고 도덕적 자학증을 앓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더라고요. 예, 여러 가지 조사, 검사는 물론 이제 단순한 검사였긴 했지만 어쨌든 검사의 결과는 그러했습니다. 그런데도 우울증에 제가 빠지지 않고 나름 멀쩡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책의 한 부분에서 의외의 답을 좀 찾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생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은 행복에 필수적이다. 내가 나의 인생을 통제하고 내 상황을 통제하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은 우리에게 어떠한 난관도 뚫고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과 힘을 준다. 내 삶의 통제력을 상실했다는 생각만큼 무서운 것도 없다. 마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라는 느낌. 누군가가 나를 구해주고 나의 상황을 바꿔주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느낌. 이러한 무력감에 익숙한 사람은 스트레스나 난관에 부딪혔을 때 쉽게 우울에 빠지게 된다. 내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이라는 건데요. 제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이것과는 정반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믿음, 거기에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 허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라는 것도 알고 있죠. 그리스도인은 누군가가, 즉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고 나의 상황을 바꿔주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 비록 나의 선택과 결정이 내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삶의 통제력을 상실하면 굉장한 무기력감을 느끼는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면서 기꺼이 삶의 통제력을 하나님께 내어 드릴 때 거기서 오는 평안함을 느낀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삶의 통제력이 완전히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의지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셨던 의지의 자유로 삶의 주도권이,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 삶의 결과만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저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통제력을 상실함으로써 오는 조울증과 우울성 인격과 도덕적 자학증,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 기꺼이 통제력을 내어 드림으로써 이 믿음 안에서의 신뢰로 이렇게 덮여지는 게 아닐까 하는 게 제가 찾은 나름의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과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다른 이유가 여기에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의 등장과 함께 기원전 8세기의 문사와 예언자들의 시대가 열렸다고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죠. 그래서 역사 속에서 벌어지는 통제 불가능한 상황들을 이제 마주하게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대내적인, 국내적인 우상숭배랄까, 사회적 불의랄까,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제멋대로 살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통제력을 발휘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웃한 강대국들이 막 출현하기 시작하면서 이 그들과의 위태로운 관계는 더 이상 이스라엘이 어찌할 수 없는 문제였다는 거죠. 통제력 밖에 있는 일이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통제력 상실에서 오는 두려움으로 이스라엘을 꽁꽁 묶어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쨌든 해결하면 그만이었지만 국외에서 일어나는 다른 신을 믿는 다른 나라들이 벌이는 일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였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너무 아무것도 없지 않나? 우리가 너무 힘이 없다. 이러한 무력감이 이스라엘 전역을 휩쓸었고, 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들, 지도자 계층들에게도 그 두려움이 엄습해 왔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역사의 자리에 예언자들을 보내셨고, 예언자들은 그 보냄받은 역사 속에서 뚜렷한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기원전 8세기부터 6세기까지만 이르는 예언자들의 시대를 역사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학자들의 오랜 연구 끝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예언자들이 처했던 시대적 상황을 굉장히 많이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아주 오래 전에 있었던 예언자들의 활동 시기라든가 아니면 그 역사의 순간들을 정확하게 일치시킬 수 있느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자들마다 대안하는 연대가 차이가 있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역사적 사건들과
그리고 이 예언자들과의 연관성을 아는 것만으로도 예언서를 읽고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언서를 읽을 때 역사를 알고 읽으면 예언서를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8세기부터 6세기에 이르는 굵직한 역사적 사건들과 이 예언자들의 활동을 대략적으로 이 연관성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잘 한번 따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8세기 문서 예언의 시작은 누구의 등장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그랬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793년 8세기의 시작과 함께 여로보암이 등장한 이후로 BC 760년경에 남유다 출신 아모스, 그리고 BC 750년경부터 멸망 직전까지 북이스라엘 출신의 호세아가 이 북이스라엘에서 예언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자들을 통틀어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예언자는 이 딱 두 사람, 아모스와 호세아밖에 없죠. 두 사람은 우상 숭배와 사회적 불의를 비판하면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동시에 이 북쪽 아시리아라는 제국의 영향력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예언자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이사야와 미가였습니다. 이 이사야와 미가는 남유다가 겪은 두 번의 전쟁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멸망과도 연관이 되죠. BC 735년경에 성경에서 아람이라고 불리는 이 시리아, 다메섹을 수도로 하는 이 시리아와 에브라임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죠. 이를 아람 에브라임 동맹 전쟁 이렇게 부르곤 해요. 이 남유다의 당시 왕이 아하스였는데 이 아하스 왕은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이후에 아시리아는 BC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리고요. 아예 없애버리죠. 그리고 결국 BC 701년에 아하스 왕의 아들인 히스기야 왕의 통치 시기에 이제는 남유다를 침공해버리죠. 그래서 이 남유다는 이번에는 이집트의 원조를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공격했을 때는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에게 원조를 요청을 했다가 이번에는 아시리아가 공격해 오니까 남쪽에 있는 이집트에게 이제 원조를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두 번의 전쟁과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 사이, 그리고 이 아시리아의 영향력 안에서 이사야와 미가는 남유다의 살 길이 어디에 있는가, 외교적인 원조 요청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에 살 길이 있다, 이것을 외쳤던 예언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미가는 이 아모스와 호세아의 북이스라엘의 예언 전통을 이어받아서 남유다를 향해서 사회적 불의와 우상 숭배를 선포하면서 심판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이사야와 미가 이후에 약 50년간 예언자들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북이스라엘이 없어진 거죠. 그리고 므낫세라고 하는 남유다에서 가장 오랫동안 장기 통치를 했던, 장기 집권했던 이 므낫세의 통치 시기에 예언자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약 50년 동안 예언 침묵의 시대가 도래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므낫세의 오랜 통치기를 지나오는 동안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서 우상 숭배와 사회적 불의가 만연하게 되었죠. 이와 동시에 북쪽에서 이제 기승을 부리던 아시리아는 점차 쇠퇴해져 갔는데요. BC 650년경에 나훔이라는 예언자가 등장하면서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630년경에 이르게 되면 이 스바냐가 남유다의 우상 숭배와 사회적 불의를 막 질타하면서 심판을 선포하고요. 그리고 627년경에 이르러서 예레미야가 예언 활동을 시작하죠. 이 스바냐와 예레미야가 등장했던 시기를 보면 그렇게 비판하고 예레미야가 등장하고 난 바로 그 직후 요시야의 통치 시기에 622년경에 요시야가 성전에서 신명기 말씀을 발견하게 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그 시기와 맞물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즉 예언자들이 심판을 선포했더니 요시야가 등장을 했고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이렇게 되는 거고,
정치적으로 보면, 외교 정치적으로 보면 아시리아가 쇠퇴해가면서 이 요시야를 중심으로 한 남유다는 이 잃어버렸던 북이스라엘의 땅을 되찾으려고 하는 독립의지, 독립을 주장하면서 종교적으로도 갱신을 하고 정치적으로도 또 국력으로도 확장을 하려고 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문제는 이 아시리아의 쇠퇴를 틈타서 개혁을 하려고 했던 요시야의 의도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제국이 등장하게 되면서 실패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죠. 결국 바벨론은 612년경에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를 함락시켜 버리고요. 아시리아를 또 없애버립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제국이 패권을 차지하게 되죠. 바벨론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아시리아에 이어서 이번에는 바벨론이 유다를 압박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 오랜 시간 동안 참 이스라엘은, 이 남유다는 굉장히 긴 세월 동안 한편으로는 양다리였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보내게 되는데요. BC 600년경에 하박국이 예언자로 부름받으면서 하나님께 막 탄원하죠. 도대체 정의가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바벨론이 남유다를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 이야기를 하박국을 통해서 말씀하게 되시죠. 그리고 BC 598년에 바벨론이 1차 침공을 하게 됩니다. 이때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을 비롯한 여러 지도층들이 1차로 약 3023명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요. BC 593년경에, 그러니까 1차 침공 이후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에스겔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593년경에 예언자로 부름받게 되고,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인 571년까지 예언자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587년경에 바벨론이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고, 그때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침공 때 멸망과 동시에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832명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예레미야는 이때 남유다의 멸망을 직접 경험한,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경험한 유일한 예언자로 남겨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많은 눈물을 쏟은 예언자로 기억되게 됩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오바댜는 예루살렘에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서 예언자로 활동하면서 남유다가 멸망할 때 조롱했던 이 에돔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했고요. BC 581년경 바벨론의 3차 침공이 있으면서 745명의 포로들이 또다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의 바벨론의 침공, 그리고 그때마다 포로들이 계속해서 끌려갔고, 이 두 번째 침공 때 남유다가 멸망했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6세기 중반까지의 상황인데요. 정리하면 아모스와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의 통치와 연결되죠. 그리고 이사야와 미가는 아시리아의 영향력 속에서 이 남유다를 위협했던 두 번의 전쟁과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연결됩니다. 나훔은 아시리아의 쇠퇴와 연결되고, 스바냐는 남유다의 오랜 타락과 연결되죠. 결국 8에서 7세기에 이르는 이 아시리아의 영향력이 있는 이 아시리아 통치기에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나훔, 스바냐가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와 하박국, 에스겔은 바벨론의 팽창과 세 번에 걸친 전쟁에 대한 응답이었다는 거죠. 오바댜는 멸망 이후에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포를 했습니다. 결국 6세기 중반까지 이 바벨론 포로기라고 불리는 요 시기 때 예레미야, 하박국, 에스겔, 오바댜가 순서대로 예언자로 활동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우셨죠? 이게 한 번에 딱 정리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셨고, 그 예언자들은 그 시대를 믿음의 눈으로 읽어내고
해석했다라는 것이 그것만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래요. 예언자들은 야훼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들의 시대를 읽어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우상 숭배와 사회적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외쳤고요. 대외적으로는 아시리아라든가 바벨론 혹은 이집트 같은 이 제국들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야훼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써 살 길을 찾아라 그렇게 외쳤던 거죠. 그러니 경제적인 발전을 자랑하거나 외교적 전략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고 야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나라가 되라 라는 것이 예언자들의 대안적인 선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돌아보자고요. 여로보암 2세의 통치 하에서 북이스라엘은 전성기를 누렸어요. 남유다는 안정적인 왕권을 바탕으로 해서 나름의 평화를 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공평과 정의를 요구했던 하나님의 간섭을 없애버렸고요. 권력과 욕망으로 스스로를 통제하고 싶어 했습니다. 예언자들의 외침은 어떻게 들렸냐면 하나님의 간섭을 다시금 허용해라 이렇게밖에 들리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도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백성들 나름대로 우상 숭배하면서 어찌어찌 사회적 불의를 견뎌가면서 살아냈고요. 지도자들은 지도자들대로 사회적 불의를 일삼으면서 더 많은 힘과 돈을 차지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어떠했든지 간에 자기들은 그래도 살만했으니까 신경 쓰지 않겠다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통제를 벗어난 새로운 상황이 시작된 거예요. 멀리 아시리아라는 제국은 점점 커지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더니 결국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렸습니다. 아시리아가 쇠퇴하더니 이번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팽창하면서 남유다를 멸망시켜버렸죠. 지금껏 하나님을 버려버리고도 통제 가능했던 일상이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급격하게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거기서 오는 멘붕, 우리 어떻게 하면 좋지? 라는 위기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와중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가 패배했다고 여겼고 이제 소망은 없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도 그럴 게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이 예언자들에게 아시리아와 바벨론이라는 나라들은 통제를 벗어난 제국이 아니라는 거죠. 예언자들에게 그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도구일 뿐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었다는 것을 예언자들은 계속해서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시리아를 일으켰던 것도 하나님이시고 바벨론을 일으켰던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아시리아를 멸망시켰던 것도 하나님이시고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이 살 길은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뿐이라는 거죠. 이러한 예언자들의 시선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7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예언자들의 시선을 우리가 사건들마다 다 돌아볼 수는 없으니까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본문만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본문은 BC 733년경에 시작된 이 아람과 에브라임 동맹 전쟁, 그래서 그들이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공격했던 이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우리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절과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아람 즉 시리아의 왕은 르신이었고요. 이스라엘 즉 북이스라엘의 왕은 베가였습니다. 이 둘이 동맹을 맺고 다윗의 집 남유다를 공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아람 에브라임 동맹 전쟁을 남유다의 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해요.
이사야에는 그런 뉘앙스가 없지만 열왕기하 15장 3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열왕기하는 왜 이렇게 이 전쟁을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선포로 이야기했을까요? 왜 그렇게 역사를 해석했을까요? 그 이유가 16장 2절부터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심판의 이유는 남유다에서도 끊임없이 이 우상 숭배가 자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하의 말씀에 따르면 이 전쟁은 남유다의 우상 숭배를 벌하고 다시금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에서는 그러한 의도에 대한 언급이 없이 그저 벌어진 전쟁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고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 이사야를 급히 아하스 왕에게 보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이 대응만 나오게 됩니다. 우리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야숲은 윗모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두 나라의 동맹으로 인한 위협은 크고 두려워 보이지만 연기만 피어오르며 꺼져가는 부직갱이와 다를 바가 없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람과 에브라임의 동맹 전쟁이 실패할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시죠. 우리 이사야 7장 5절부터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보넬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아멘. 이 전쟁에 대한 이사야의 대답, 하나님의 대답은 뭐였냐면 믿음 안에 굳게 서라는 거죠. Stand firm in faith. 믿음 안에 굳게 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아하스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아하스는 이사야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열왕기하에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부터 9절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의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시리아 왕의 아들이라고 자처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아시리아 왕에게 구원을 요청을 하고요.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빼서 아시리아 왕에게 드렸죠. 아하스는 이사야의 믿음 대신에 자신의 외교 전략을 선택한 건데요. 근데 겉으로는 이 외교 전략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또한 결국 믿음의 문제였다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시리아는 급격하게 팽창하고 있었어요. 이 변방의 작은 나라가 강대국의 위협으로부터 살아갈 길은 외교적 연대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치 외교적으로 보면 힘이 약한 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은 강대국과 연대하는 것밖에 없죠. 우리나라의 역사도 보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과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은데요. 우리나라도 위로는 중국, 러시아, 아래로는 일본, 그리고 멀리는 미국, 뭐 굉장히 많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항상 어느 쪽에 위치해야 할까, 어느 쪽과 손을 잡아야 할까, 그 사이에서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전쟁을 겪고 맨날 그랬잖아요. 그러니 이 정치 외교적으로 역사를 살아내는 사람들에게는 이 외교적인 연대가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입니다. 어쩌면 아하스 왕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식적인 결정을 내린 건지도 몰라요. 그는 왕이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예언자들을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 현실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해석을 했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대안을 외쳤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통제 불가능한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허황돼 보이지만 오히려 지극히 현실적인,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게 예언자들의 주장인 거죠. 게다가 아하스 왕은 다른 왕들과 달라야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아하스가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나라였으니까요. 그래서 예언자들의 외침은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보이면서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히려 진짜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거죠. 가짜 현실에서 진짜 현실을 꿰뚫어 보는 것, 그것이 예언자들이 가졌던 믿음의 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 힘이 약한 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역사를 살아내는 사람들에게는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들과 계명들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워주신다,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단언했던 겁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않으면 너희는 조금도 설 수 없을 것이다. Stand firm in faith. 믿음 안에 굳게 서라는 거죠. 저는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역할이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은 정치인의 일을 하고 의사는 의사의 일을 하고 교사는 교사의 일을 하는 거죠. 노동자는 노동자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시대의 예언자로서 그리스도인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말을 해야 하는 거죠. 사람의 그 어떤 계획도 그 사람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지극히 현실적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진짜 현실을 말하고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죠.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이 믿음 안에 굳게 서라는 대안이야말로 진짜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거죠.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하면 믿음 안에 굳게 서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그 얘기인가? 목사님 맨날 똑같은 얘기 하시네요. 라고 하잖아요. 뻔한 이야기처럼 들리고. 근데 여러분 정말 믿음 안에 굳게 서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믿음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이 합당한 삶을 살아보신다면 그 믿음 안에 굳게 선다는 것이 얼마나 큰 대안이 되는지를 경험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싫으니까 뻔한 이야기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고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시대를 읽어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인용했던 이 김혜남 작가의 말에 목사가 아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인용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은 행복에 필수적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과 상황을 그리고 나 자신을 주관하신다는 생각은 우리에게 어떠한 난관도 뚫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과 힘을 준다. 내가 내 삶의 통제력을 갖고 있겠다는 생각만큼 무서운 것도 없다. 마치 어떤 제약도 없이 욕망을 따라 혼자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초월적 존재라는 느낌.
나만이 스스로를 구할 수 있고 나만이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유일한 존재라는 느낌. 이러한 교만에 익숙한 사람은 스트레스나 난관에 부딪혔을 때 쉽게 이기적인 폭력성에 빠지게 된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 내 멋대로 살겠다는 이 시대 정신이 오늘날 가장 강력한 세계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 안에 굳게 서다라는 이 외침이 개인적인 신앙의 영역 안에서만 적용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실 속에서 가장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대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삶도, 그리고 여러분의 삶도, 심는 교회의 길도, 이 나라의 길도 오직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일상의 면면들도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은 오직 믿음 안에 굳게 서는 것, stand firm in faith, 그 믿음 안에 굳게 서는 것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믿음 안에 굳게 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통제 불가능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리기만 합니다. 면접을 계획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시험 볼 준비를 하고 그 날짜에 맞춰서 우리의 삶들을 계획했던 수많은 시간들, 언제 결혼을 하고 언제 아이를 낳고 언제 아이를 가지고 한 우리 나름의 계획들, 몇 살 때는 무엇을 하고 몇 살 때는 어떻게 학교를 졸업을 하고 몇 살 때는 내가 어떻게 성공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 그 수많은 우리의 계획들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얼마나 무의미하게 사라져 가는지를 우리는 겪었습니다. 사실은 코로나19가 아니어도 우리는 매 순간 우리 외부에 있는 통제 불가능한 상황들 속에서 늘 난처해하고 당황스러워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답답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역사는 한 번도 사람의 계획대로 흘러가 본 적이 없음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안에서 우리가 그저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거대한 섭리 안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시대를 읽어내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라봐야 할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어떠한 대안을 말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우리 안에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은 21세기의 시대를 향한 예언자들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서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해보고 도전해보고 그 말씀 때문에 고민해보고 때로는 실패도 해보고 그러나 다시 도전하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이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몸부림들이 매 순간 좋은 열매들을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끝에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엄청난 열매를 맺게 하실 터이니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통제권이 통제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기꺼이 내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의 계획과 판단들이 어그러지더라도 우리의 삶이 주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 주의 돌봄 아래서 우리가 평안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믿음 안에 쉴 수 있고 주의 믿음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